하고 회복할 그때와 그 시간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1장에는 그곳에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실패가 상처가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바 된다면 그게 축복이 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속에 내 과거에 잘 되고 안 된 것들을 상처로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내게 주신 뭘 찾아내야 돼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과거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야 그 과거가 내게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가 발판이 아닌 내게 상처로 딱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상처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각인, 우리의 체질을 바꾸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간표 보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맞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응답이 있냐 없냐 이걸 찾기 전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 앞에 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강단 포럼입니다. 강단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한 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나의 영적 상태. 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잘 나가는 왕이 돼서 나라가 지금 부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등이 따시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론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너무나 각인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응답 안에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서 영적 센스가 작동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뿌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 이 뿌리가 이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로요. 그렇죠? 이거는 돈 많은 사람도 가지고 있고 돈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 있어요. 집착으로요. 집중이 아닌 집착으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에 남편한테 시달려가지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식 집착하다가 자식이 배반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니까 그 가난을 넘기 위해서 돈 하다가 평생 돈이 집착이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가족이 맨날 아프니까 온통 관심이 건강이라 건강. 그러니까 이 건강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좋다는 건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어떤 거냐?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그게 자기 속에 박혀있는 상처라니까요. 상처. 오래된 자기 속에 있는 뿌리. 그게 바뀌지 않아서 집착으로 가 있는 거다. 집착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막 먹는 사람 있잖아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먹고요. 살찌고요. 그런 하나하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 내려지는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뿌리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뿌리를 뭐자고요? 바꾸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상처는 절대 없애야지 해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잊어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넘어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어떻게 됐어요? 무뎌져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받아서 생명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이것만 드러나면 계속 묶이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무너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각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 자체가. 뿌리를 그렇게 상처로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까 나의 각인이 자꾸 다른 거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에 그렇게 쌓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으로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이 꽉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센스를 자꾸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형성된 게 뭡니까? 나 하나니까요, 나. 그렇죠? 이렇게 형성된 게. 더 무서운 건 요거 형성되기 전에 우리 속에 내가 알든 모르든 창세기 3장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이요. 이거는 드러난 거고 내 속에 깊이 잠재된 거고 그거를 또 지배하는 게 이거라니까.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형성되어 있다니까. 이 속에서 내가 뿌리 내려지고 상처받고 각인된 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가정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탁 들이닥친 겁니다. 그게 가득 찬 거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이라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 지금 가득히 다가와 있다니까.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요것이 우리의 가문을 타고, 그렇죠? 요것이 우리 가정을 타고 나이까지 흘러왔다니까. 나이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 아닌.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에게까지 지금 밀려와 있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상처로 내가 가득히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남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남편도 이해가 안 되고 자식도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이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이게 형성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 센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사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영적 센스가 딱 작동돼서 말씀이 딱 붙잡아져야 되는데 영적 센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붙잡아지고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또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게 각이 되고 체일돼서 계속 톱니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죠. 계속. 그럴수록 우리는 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하지 않고 자꾸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집착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니까. 진짜로 이번 강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 뭐라고 계셨냐면 우리의 근본의 뿌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의 뿌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잘못 체질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뭐요? 뒤바꾸자. 어떻게 뒤바꾸냐? 그래서 하신 말씀 이겁니다. 복음은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내 속에서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사실들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끊겨 있다. 복음은 받고 구원은 받아요. 근데 나의 삶의 상태가 그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뭐처럼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근데 우리가 이걸 뒤바꾸자는 겁니다. 뭐로요? 진짜 내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 20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감람산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자고요? 집중해 보자고요. 집중해서 뭐 하자고요? 진짜 그리스도 안의 근본적인 답을 찾아내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복음 운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다락방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저희 교회 전혀 안 나오시는데 메시지를 듣고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 포럼을 하거든요. 말씀 운동하기 전에 포럼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말씀 뭐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강단 말씀 들으시거든요. 뭐라고 계시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다니까. 가르쳐줬냐고. 절대 안 가르쳐준 거예요. 뭐라 했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핵이시라고. 그래서 영적인 민감하고 둔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보다 낫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생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 바꾸셔야 된다. 두 번째 뭘 얘기했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지요. 누구나 한다니까요.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의 삶에 날마다 뭐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냉랭해진 가슴이라면 진짜로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센서가 너무나 작동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센서가 회복되도록 내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축복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냐?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뭐가 되도록? 체감되도록 체감. 오늘 보세요.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감했다. 그러면요, 이건 누구한테도 말 못할 은혜와 응답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우리는 무조건 막 받는 그런 불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창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창조돼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살리고, 여러분 모든 현장의 사람 살리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고?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묶여있는 그 문제에서 뭐라고? 복음 가지고 해방 주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이 있길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계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나의 근본 뿌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증거가 있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영적 상태가 바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날에는, 네가 전에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날에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타일리신대요. 하나님 타일리신대요. 그렇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또 위로하신대요.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 하나입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뭐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냐?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냐? 탈리시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영적 센서가 잔뜩 안 된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말씀을 읽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나를, 지금은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경의 마지막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25절에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래요.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신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 자신에서 여러분을 심으셨대. 이 땅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겨서 내 백성이라 하시겠대요. 너는 그렇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시라 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입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돼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따져보면 결국은 뭐냐? 나라니까요. 나. 희한한 게 나예요. 나에게 딱 초점 맞춰져 있다니까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빠지고, 내가 깔아지면 다 깔아지고,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입니다. 나. 이 영적 상태.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지요.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근본 뿌리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일컫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근본의 뿌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만 알면 되잖아요.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 주인인지. 그죠? 내 자녀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근본으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그 축복이 있길 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지금도 주인이십니다. 내 상처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다 알고 계세요. 그 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겠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누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 누리냐? 목사님 그러셨어요. 구원의 소망을 누리라고요. 날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릴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학업하면서 누리고요, 일하면서 누리고요, 삶에서 누리고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안 돼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신 미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소망 가운데 선 우리는 뭐냐?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날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인 축복입니다. 지난주에는 그곳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뭐 하자고요? 집중하자고. 집중. 21일만큼이라도 한번 집중해보자. 제가 출석책을 딱 해보니까요, 출석책을 해보니까 21일 다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1일을 지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다 한 번씩 빠지고 두 번씩 빠지고 막. 체크해보세요. 소원이 계속 나왔나? 초원이 계속 나왔나? 왜냐면 초원이 계속 하이됐기 때문에 나왔나? 내 분명히 이름 다 썼는데. 초원이랑 나랑밖에 두 명밖에 없어.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3명, 그쵸? 그 체크해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한 명 꼭 빠지시더라고, 한 번씩은 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만큼 방해되나봐요, 우리 삶에. 진짜로. 그리고 또 시작을 딱 해보니까요,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막 일어나더라고. 이곳저곳에서 막 전화도 오고요, 막 문제 생겼다고 전화도 오고, 막 이 가정에서 막 일이 생겼다고 문제 오고, 막 얘기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딱 돌아서니까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 하여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집중하다가 하나님 신 축복의 치유를 회복하는 응답이 있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목사님 주시는 말씀 중에 뭐냐, 3가지 테마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본, 2번째 기본, 3번째 도전. 그래서 지금 1주차 했고 2주차, 3주차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다 뒤바꾸자. 헌신도 바꾸고 믿음에 대한 내용도 바꾸고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근본적인 축복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이란 말은 뭐냐?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그냥 들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분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분명한 확신과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에 가지고 있는 뿌리와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자꾸 절로 간다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삶의 세계가 자꾸 절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고, 그 집중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내 개인이 내 현장에서 삶에서 찾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해방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흑암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작은 실천입니다. 뭐 하냐면 집에 돌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걸 누구한테 하냐? 나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그런 비밀을 갖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직 구원의 길이 뭔가 모르시다면 저희 교회 카톡방에 제가 목사님 했던 구원의 길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구원의 길을 목사님이 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해보시라니까. 깊이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 하는 시간이냐? 행복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행복해져야 된다니까요. 해보시면 내 삶 상태가 다 드러나요. 작은 실천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매일 밤 매일매일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본 미션이라니까. 이 얘기를 지지난주에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계속. 여러분, 이 근본적인 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나의 삶.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성경 끼고 나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다락방 그 구역 예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요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면 히브리어 공부하는 게 있대요. 동영상 히브리어 공부하고 계신데 성경을 언어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니까 왜 목사님은 단적으로 한 얘기만 하시니?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의도가 있고 다 목적이 있다. 성경에도 목적과 의도가 있다. 66권은 되지만 그 66 전체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걸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고 히브리어고 헬라어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은 지식이라니까요. 다 나 중심으로 메시지 성경을 본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울고 나 중심으로 위로받고 그렇죠? 다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영적 센스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 말은 뭐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이라는 말은 성경에 지금 흘러온 이 역사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올 거라고 약속되어 있고요. 그 약속된 분이 오셨다라는 게 신약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분을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하면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 기록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의 흐름을 타려면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는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시라니까. 자세히 집중해서 들으시라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잘 도와줄까 해가지고 제가 복용이 되겠거든요. 다니엘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메시지를 압치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 21기 했던 메시지를 앞뒤로 해가지고 세 가지 해가지고 근본, 기본, 도전 미션까지 해가지고 해서 뒤에 놔달라. 했다니까요. 왜?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메시지를 접어놓지 말고 메시지 들으면 하나하나 가지고 작은 걸 실천하고 도전해 보시라니까. 그 중심에 뭐라고요? 강단을 가지고요. 이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다못해 여러분 부부 갈등 생기면 강단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다못해 자녀 갈등 생기잖아요. 강단 말씀 자세히 들어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자세히 듣는 걸 놓쳐버리고요. 또 일로 돌아갑니다. 일로. 체질이 이렇게 체질이.
체질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불신자들은 더 잘해요.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문제 생기면 구체적으로 가서 나를 위로해줄 친구 찾아간다니까요. 가서 친구 찾아서 하세 막 하고 눈물 확 흘리고 위로받고 돌아와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 주시는 답은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 일로 간다니까요. 일로.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영적 센서가 다 잠들어 작동이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축복과 응답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늘종교 성도님들 자세히 들으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만 강조하는 강단이 있다는 자체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긴 봉사해서 말하니까 봉사 안 하시더라고. 헌신하세요. 헌신 안 하시더라고. 막 교회가 막 지저분해져도 다 가만히 계세요. 헌신 안 하시고. 누가 하겠지. 그것도 오해거든요. 오해. 그죠? 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 복음이 행복하면 내가 가서 내가 쓴 거 하나만 치워도 다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중고등부도 오해하면 안 돼. 다 널어놓고 누가 치우겠지. 그런 생각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하세요. 우리 집은 내가 다 치우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안 치우거든요. 그 누가 막 하면 막 거기 질투하고 있고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그래요. 강단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 되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구나 알아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구나. 지금 내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여호수아 메시지에 보면 그 메시지 예레미야에서 보면 저들이 귀를 열어서 들을까봐 하나님 귀를 막으셨대요. 저들의 눈을 더 볼까봐 눈을 막으셨대요. 저는 마음 둔하게 하셨대요. 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 둔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사단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깨달을까봐.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들으셨다니까. 말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조해도 이거는 행복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주의 종의 말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의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뭐하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보경이가 해준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습성이 그렇게 됐어요. 보경이가 해주고 한 거 습성이 들어서 다 그것만 하거든요. 여러분 녹취본 가지고 다 가면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을 하시라니까요. 이걸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나의 24시를 계속 한번 해보시니까 이걸 요약하면 딱 이렇게 돼요. 어려우면 한 문장으로도 만져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아니 안 되면 한 단어라도 붙잡아 보세요. 계속 내가 강단을 잊어먹지 않을 만큼 계속 생각날 단어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게 맞아진다니까요. 내 삶에. 그죠? 이 맛을 보면 행복하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그 불신자에서 얼마 안 됐던 그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분이요.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얘기했는데. 우리 삶에요. 우리 많이 듣고 기도했잖아요. 진짜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말씀 듣고 복용이 한 거 녹취든 뭐든 듣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그리고 뭐하냐? 한 문제 하나 갖고 내가 24시 생각할 정도로 계속. 그러면서 뭐냐? 또 하나 붙잡을 거 뭐냐? 광고입니다. 광고. 교회 광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내는구나. 교회가 뭘 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 광고는 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죠?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에요, 응답.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해외 나가시면 제가 꼭 시켰거든요. 제 아들한테 목사님 성경하도록 봉투 들고 가라고. 근데 제가 요즘에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하려고. 제가 갓기가만 다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해외 나가면 우리 응답 아니냐. 목사님 뭐 돈 쓴 거 그 생각하지 말고 주의 종에 가는 길에 선교에서 쓰게 만들어라. 광고가 그냥 광고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이라니까, 응답. 여러분이 쓰는 물질과 현장 어떻게 쓰임받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많은 응답을 찾아낼 게 많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여러분 경제는 맨날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떠니까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회복 누리시 바랍니다. 광고는 응답이라니까요. 이번 주 초청 페스티벌 한다 했잖아요. 응답이라니까요. 강관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될 사람 한 번쯤 전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광고라니까, 광고. 그냥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인본주의를 막 쓰려고 그런다니까. 제가 아는 사람 동원해서 오라고 막 이러고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 누구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응답이라니까 이게요.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축복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요까지만 얘기하고 목사님이 요 두 가지만 얘기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할 건 뭐냐, 목사님 반드시 뭐로 붙잡으라고요? 약속으로 붙잡으라 했어요. 약속으로요. 메시지를. 나의 뭐로 붙잡으라고요? 메시지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의 메시지가 되면 모든 게 응답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 실현 이전에 말씀이 실천되게 돼 있어요. 말씀 실천이라는 말은 요 말씀을 내가 탁 붙잡고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현시키게 되는 겁니다. 실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실천은 내가 붙잡은 약속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메시지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고 움직여지고 응답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시라니까요.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요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묵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하시라니까요. 이걸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 실천의 내용이 광고를 통해서 요게 여기로 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 광고가 여기로. 예. 이렇게 광고나 교회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삶의 응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 실천. 이게 나에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하면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찾아보면 찾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증인들이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여요.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게 보이면 아무 말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뭘 하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자꾸 메시지가 뭐 교회 뭐 해놓으라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교회 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 없이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교회 헌신하다가 무너진 걸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헌신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거 없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오로지 하다가 무너졌다니까요. 제가 그걸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집에는 어머니 아무것도 안 사오시는데 교회가 어느 날 가보면 교회 커튼이 박혀 있어. 오늘 가보면 교회 뭐가 있어요. 그 다 누가 했냐도 어머니가 하셨대. 근데 맨날 뭐라 그러죠. 왜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교회는 그렇게 갖다 내냐고. 그걸 내가 봤다니까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모든 게 짐입니다. 상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거 갖고 싸우더라니까. 저희 어머니 그거 못 하시는 분이 질투하고 싸우더라니까요.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한테 붙어가지고
돈 들여서 저희 어머니랑 싸우게 만들어서 어머니 회장직 그만두게 만들고 막 교회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막 다 봤거든요 제가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진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로요. 이게 없으면 맨날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더라니까요. 봉사 열심히 해놓고 헌신 열심히 해놓고 무너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응답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감사한 게 그 무너진 것이 복음들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복음 듣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하다니까요. 제 처음에 복음 듣는데 저보고 얼마나 뭐라 그러든지요. 하나님 응답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면 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 말고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 내가 실천할 게 찾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것이 내 현장 살리고 내 삶 살리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렇죠? 이게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찾아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말할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아졌다. 내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말씀 통해 내게 응답하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내 아침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아침 시간을.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시간이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니까. 제 밤에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해, 내가 먼저 해, 이렇게 가가지고 한다니까요. 어제 구원의 길을 했는데 시간표가 왔어요. 다윗이가 시간표였더라고. 얘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구원의 길을 왔는데요. 애가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더라니까요. 아, 이게 시간표구나.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저 자신도요. 아침의 시간을 바꾸고요. 여러분, 밤의 시간을 반드시 바꾸세요.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조금만 바꿔보시라니까요. 잠자기 전만 바꾸세요. 잠자기 전 30분이 라는데 잠자기 전 10분, 20분이라도 바꾸세요. 그래야 네 번째, 이게 삽니다. 개인 전도. 그때부터요, 나를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라 해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거로 행복한데요. 내가 지금 만난 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으니까 나를 만난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떤 자매가 한 명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 누리고 있는데 자꾸 자기 주변에 문이 열린대요. 사람이 찾아지고요. 얘기하더라니까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은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면 여태까지 내가 늘 봤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 만남이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건이 늘 똑같은 거예요. 늘 경제 때문에 오르고 늘 내가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이 틀리더라니까요. 이게 틀린 겁니다. 오늘 내가 가는 가정, 늘 똑같은 가정인데 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살아나는 거지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얻을 자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길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미션, 기본 미션.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세 번째 미션, 도전 미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를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받았다면 믿음에 뭐 하자고요? 결단하자, 이게까지 였어요. 그죠? 결단하고 뭐 하자? 오늘은 믿음의 기반을 쌓자, 여기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응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기본, 도전. 이것이 되려면 앞에부터 다 응답을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20일을 하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의 증거가 있는 우리 21일 특별 새벽기도 또 집중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나의 기본이 신앙의 틀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올바로 잡혀지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시고 남은 내일 금요일까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그 날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